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도 우리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각각의 육신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 얹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켜서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물과 힘다하며 경배하세 주의 우리 꿈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전하라 주를 믿어 기리셔내세. 이 시간 우리 김만수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복된 날에 주의 전에 올라 주를 경배케 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원데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조금 길게 읽습니다. 자,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농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니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용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갑제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만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기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뜰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망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에서 전도의 초점,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전도. 우리 교회도 이제 수가 적지만 남전도회 만들고 여전도회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건의도 들어갔고 제가 또 때도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 전도회를 만들지 아니한 그 제 속 뜻을 아마 성도님들은 모를 것입니다. 전도회에서 배빈모 가서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말들이 나타나서 내가 아무 가타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전도회 자체를 격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회는 글자 그대로 전도하는 교회 단체입니다. 전도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아람 나라에 잡혀간 어린 소녀 아이 하나가 생명을 건지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전도라는 제목이 아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근 900년대 이야기다. 그때 큰 일도 많았고 기록할 만한 특종 일들도 많았을 터인데 성경은 어린 소녀 아이 하나가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이야기를 이 경에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더러 이거 좀 봐라. 주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2인자, 권력 2인자가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어떤 의원이 개발한 약을 먹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역사 보고서는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침이나 뜸으로 이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또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서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쳤다는 이런 기록도 문헌도 전혀 없습니다.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흉악한 병이 문둥병이에요. 요새는 약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몸에 문둥병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약을 먹으면 그 문둥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음성 환자로 이제 좀 살이 땡기고 뭐 손가락이 하나 날아가 꼬리가 없어도 그 상태로 살아요. 저 거창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그 나환자 집단촌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뭐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90 몇 채 돌아가시고 그렇게 장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요. 그러나 그 문둥병이 원상복귀되도록은 안 됩니다. 뭐 수술 아니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원상복귀는 안 되는 병이 문둥병의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둥병을 가지고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문둥병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죄병의 그림자입니다. 죄병을 상징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암병이니 이래 말했었는데, 그 암병도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일찍 발견해서 다 살아요. 근데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이 죄병 아닙니까? 이거는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죄병은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어쩌다 하나 사는 게 없어요. 죄병은 치사율 100%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문둥병은 걸렸다면 그 상태로 회복이 안 돼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럴 줄 알아야 돼. 죄를 이 세상에서 지으면 전과가 딱 붙어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흔적이. 문둥병자 이야기예요. 문둥병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약으로 문둥병 고쳤다, 어떤 기술로 고쳤다, 어떤 침으로 뜸으로 그 문둥병 고쳤다, 수술해서 문둥병 고쳤다, 그런 역사상에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먼 훗날 예수님 오시기 전 780년대 이야기니까 이로부터 780년 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있는데 그걸 고쳤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고친 기록은 성경밖에 없어요. 석가모니의 전력에도, 공자의 전력에도, 세상 지금까지 어신이라고 부르는 화타편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록에도 문둥병 고침은 없어요. 문둥병, 이게 누가 고쳐주셔야 고치느냐 하면, 문둥병 누가 고쳐야지? 하나님이 고쳐야 문둥병 고쳐요. 죄병 누가 고쳐줘야 죄병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 죄병 하나님 고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몇 년 전이라고 780년 전에 문둥병 나았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게 불치병, 인간 역사 속에 불치병,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끼친 인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협을 주는 아람 나라 장군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니야.
문둥병 고치는 혜택을 누가 입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을 가장 괴롭히고 위협하는 옆에 있는 강대국의 군대장관 나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네. 뜻밖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병을 고쳐가지고 돌아갔을까? 보아하니 병은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이 문둥병 치료하는 효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엘리사가 고쳐주는 병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낫는 병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아람의 제2인자 전쟁자라는 군대의 대장이 어떻게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는지 여기 기록에 있지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작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작년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국경, 그놈에 있는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심심하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갖다가 자꾸 거두고 빼앗아가고, 농사를 빼앗아가고 사람을 잡아가요. 사람을. 왜 사람을 잡아가냐? 그때는 사람이 최고급 전리품이에요. 사람이 귀할 때니까 붙들어 가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 수송도 당당 시키고 길도 내게 만들고 농사도 짓게 만들고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는, 그러니까 종으로 잡아가는 거야. 종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종이 잡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유용하냐 하면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9번을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종을 못 내놓은 거예요. 그만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쓰는 사람에게는 편리하지요. 유용하지요. 그게 지금만 인신매매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인신매매는 있었어. 요셉이 팔려갔거든. 그들이 주로 젊은 남녀를 붙들어 가는데, 이게 요번에는 이거 기이하게도 작년에 그 왔던 사람들은 조그만 여자아이, 정확하게 그 나이가 몇 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붙들어 갔다고 해요.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을까? 왜 그런 아이를 잡아갔을까? 그건 아직 뭐 큰일도 못하는데 도움이 안 될 아이인데 왜 잡아갔을까? 아마도 인물이 예뻤을 거야. 틀림없이. 우선 인물이 예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가 똑똑했을 것이다. 이 말을 몇 마디 해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 아이 이걸 갖다 놔도 어디 가서 팔아먹을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나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의 인생 유전이라고 이리 흐르다가 저리 흐르다가 나만의 집으로 이 아이가 들어왔어. 나만의 집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주제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어딜 가든지 생명을 전해야 돼. 생명을. 그게 인생이 세상에 와서, 그 인생이 세상에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훌쩍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제일 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일까?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뭐 되려고 그래? 의사 되려고 하는 거야.
왜 의사 되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말은 다 잘해요. 그럴듯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은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놈들 의사 된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하고 차이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일로 잡혀왔는지 어디로 유전하다가 이 아람 나라 제2인자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 일을 배후에서 이걸 제작하시고 집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히스토리야 이게. 그분의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아람나라 군대장관 문둥이 이야기 이때로부터 거꾸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700년 더 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요셉 시대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8년 넘어가서 그 애국에서 그 많고 많은 집에서 애국의 제2인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가서 요셉은 그 안주인과의 관계로, 안주인과 여기 게지바이도 집 주모와 관계, 이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그 안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요. 그건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대제국 애국의 재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그래서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요셉의 모든 일생살이를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르는 거야.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모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고향은 경주예요. 경주. 네. 그러다가 부산에 가서 오래 살았어요. 부산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니까 서울 가서 살았어요. 부산에서 저 경상남도 합천 그거 갔다가 묘산 그 골짜기 거기 가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로 보내셨어.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살다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수지 땅에다 개척을 하고 생전 내가 들어보지 못한 신갈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생전 내가 모르는 수원시 번성구 탑동 여기 와서 예배당을 여기서 이제 세우고 내가 아마 여기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제가 이 강단에 있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아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아마 이 강단에 여기에 저 구석에 엎드려 있다가 갈 거예요. 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빙글 돌려서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탑동 여기 와서 너는 돌아오라. 이걸 배후에서 갖고 나시고 집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저쪽에 가서 살고 이 집에 살고 싶어서 이 집 사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고 계셔.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전날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요셉은 팔려간 집에서 주모의 유혹을 받아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다가 모함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대. 감옥에 가는 그것이 재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될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인생 하나하나를 다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다 그대로 집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처한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누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놨는데 원망하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네가 감사할 일이 생기든 틀림없이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내려갈 때도 감사, 올라갈 때도 감사, 징그러움에 빠질 때도 감사, 마른 땅 꼭대기 올라갈 때도 감사. 그거 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다 예정된 코스이기 때문에 다 감사해야 돼. 나중에 보면 다 감사가 돼. 감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두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지. 왜 우리에게 마다에 그거 갖다 선물을 갖다 우리 목이 타 죽겠는데 선물을 주시니까 그때는 몰랐어. 왜 그 엘림의 연못이 갖다 그렇게 좋은 물이 12샘 물샘이 있고 갖다 70종려나무가 있고 그렇게 좋은데 왜 거기 살도록 보내주지 우리가 또 가져갔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 왜 양식이 떨어져서 광야에 뭐 먹고 살랍니까? 양식 겨우 주는 거 먹고 가다가 보니까 목이 타서 또 두 번째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죽을지 왜 물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무리바에 생수를 터뜨려서 주신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 처음에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먹을 걸 걱정하도록 만듭니까? 왜 이렇게 홍해를 두십니까? 왜 이렇게 아말렉과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실을 언제 압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언제 압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셨구나. 응? 이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 바리바리 싣고 나오도록 하지 말고 반죽에는 떡자루만 내고 빨리 나가거라 하셨구나.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응?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팔려가게 하신 것은 팔려 들어간 집에 가서 신망을 얻고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한 집의 집사가 돼서 가정 재물을 다 맡아서 그 다 저는 이제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팔려왔지만 나머지 집에 종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형편이 살만하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저 감옥으로 집어넣어. 감옥.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국의 제상 자리에 앉혀놓고 뭘 하시려고? 애국의 제상 자리에 올려놨다.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한번 받았어요. 구원하라. 지금 여기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묵고 살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오니까 이 백성들 구원하라고 살리라. 요셉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 자리에 가는 길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로 가지 않으면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안 팔리면 어떻게 애국 제상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지가 공부하고 이래가 100점짜리 공부를 잘해도 어떻게 애국 제상 자리에 올라갑니까? 올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하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과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는 일 그거 잘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네?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보다 의사가 하는 그 일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건 의사가 하는 일, 외과 의사가 하는 일, 내과 의사가 하는 일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이게 잘 들어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져야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을 거기서 얻어요.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국의 제상 자리에 앉혀서 애국 전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만들고, 그다음 흉풍년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지혜를 가지고 그 흉년이 왔을 때 사람을 살리는, 애국 백성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0자기 가족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까지 다 불러서 이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그렇게 이렇게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왜 장구하게 하느냐? 오늘 여자아이가, 예쁜 여자아이 하나가 있다가 잡혀서 아람 땅으로 팔려갔어요. 아람 땅으로 팔려가서 누구 집에 들어갔나? 이인자 나만의 집에 들어갔어. 근데 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은 어떤 사람? 문둥이입니다. 문둥이. 이 문둥이는 세상에서 못 고쳐줍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둥병자를 부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말씀 정리하지 못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여자아이가 구원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가 이 병을 어째 낫게 하실 겁니다. 고칠 겁니다. 이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이 여자아이의 한마디가 주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걸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단지 여기서 말이지 엘리사를 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소개한 것밖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문둥병 같이 더러운 죄병을 씻음 받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이 일을 우리가 나를 갖다가 탑동에 가서 살게 하셨구나. 나를 저쪽에 서둔동에 가서 살게 하셨구나. 이건 무슨 의미로 하나님 거기 살게 하셨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살기 좋기 때문에 너 여기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교회 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교회하라. 그래서 위치가 좋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교회를 딱 띄어다 갖다 놓은 것은 여기에 살려라. 구원하라. 생명을 전해주라. 어떻게 내가 생명을 전해줍니까? 네가 생명을 주랴. 너는 예수만 소개하면 된다. 이 아이는 엘리사만 소개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엘리사를 소개하니까 이 문둥병자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요. 첫째, 육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구원.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구원. 그 다음에 그 엘리사는 나만 보니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못 돌아가고 선생님 집 앞으로 다시 와서, 선생님 내가 소원이 있으면 뭐냐? 이스라엘 땅에 흙을 노새 2마리 싣고 가도록 해줘. 그거 가져가더라. 뭐 하려고 가져가냐? 내가 아람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흙을 한 줌씩 퍼내가지고 흩어놓고 그 위에 내가 앉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에 뭘 받은 증거예요? 영혼에 뭘 받은 증거예요?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은 증거 아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가면 아람 나라 왕이 뒷문 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 팔을 잡고 내 팔을 의지해서 절을 할 때 그 왕이 앉으면 내가 앉아야 됩니다. 그 왕이 엎드리면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나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가느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가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하의 그 누구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받았습니다. 가정의 생활의 행복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 같은 은혜의 주를 여러분들과 나는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생애를 내게 정해진 생애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요즘 말이 자꾸 많아져 미안합니다만 계단을 내가 하나씩 올라갈 때 있죠. 계단을 올라갈 때 아니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요만치 하늘과 내가 가까워지는구나. 네? 어디 가면 반짝반짝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짤깍짤깍 시계. 탁탁 요새 초까지 딱딱딱 나옵니다. 저건 내 인생의 시간이 저만치 착각착각 잘라먹어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시간 속에 사라지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제일 값지게 삽니까? 한번 받았어요.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우리 교회가 전도회도 만들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받은 바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생명을 전하여 주는 인생 중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일을 우리들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롭고 값진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흠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은데 정말로 가치 있는 하고 가야 될 이 일 잘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배경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정하여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이면 복음송 하나 부르시다. 복음송 136장. 하늘을 위해서 오신 지치고 강하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각종 제목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비록 풍성하고 넉넉지 못함으로 감사할지라도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또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크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나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일을 남은 때 과제로 삼고 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